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호실에 계신 분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갈릴리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김희연 목사님께서 하늘 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향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1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의 전반부, 그러니까 대림절에서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묵상을 합니다. 탄생과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까지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내적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의 후반부에는 교회 내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없습니다. 대림절이 시작할 때까지. 이 기간의 주제는 성령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전반부가 부름받음에 초점을 갖고 있다면 교회력의 후반부는 보냄받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장소는 민초들의 한과 염원이 서린 갈릴리 땅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부활한 스승이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었을 법한 감격과 기쁨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닫아버리죠. 더 이상의 말이 생략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이웃시대의 모든 신앙 공동체계까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신앙 공동체, 즉 예수 운동을 전개했었던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은 어떠했겠는가? 오늘 서신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엿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당부의 인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온전하게 됨을 기뻐하십시오. 평화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말은 평화롭지만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이면에는 간절한 사랑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슬퍼했던 이유는 예수 운동을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분열된 채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도시 고린도에서 예수 운동을 고군분투하던 이 신앙 공동체가 4개의 파로 나뉘어서 갈라졌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크게 2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라는 세속적인 차이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식되어 균열을 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진 직분과 은사의 차이로 인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멀리서 전해 들은 바울은 제국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공히 누리고 있는 고뇌와 비애를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들러 함께 생활을 했었고,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같은 마음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운동이 십자가 일을 걸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체제 안의 삶이 얼마나 피폐할 수밖에 없는지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약탈당한 사람들의 삶은 붕괴되면서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낙담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입맞춤이 서로 인사하십시오. 평화 속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온전하게 됨을 기뻐하십시오. 이 권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 자신이 체득한 신앙 공동체 안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는 율법으로 갈라진 세계의 질서를 충실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성체제 속에서 형성된 율법을 충실하게 따를 때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처지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규정된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시대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율법이 만들어 오는 장벽을 뛰어넘고 배타적인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제국의 질서 아래 살아가지만 실제의 삶은 사랑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중적인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도상을 걷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성 질서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따라 자기만의 영토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진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질서는 힘과 돈이 승리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가장 보편적인 언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셋째는 모두가 성령의 친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갑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친교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로 이룬 두터운 사랑의 공간 안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용기와 힘을 얻고 미래 세대는 삶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면서 생명을 신뢰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총, 성령의 친교 속에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율법이 이 생명세계를 지배하도록 부추기는 힘의 철학들, 그 마법과 주술에서 풀려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생명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새롭게 지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옵니다. 참혹한 상황에서 탄생한 담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마음에서 형성된 믿음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문명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시 자신들의 창조 이야기를 갖고 있었죠. 마르둑이라는 신이 치열한 전투 끝에 바다 괴물 티아마스를 죽이고 그 죽음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는 하늘을, 하나는 땅을 만들고 그 흐르는 피에 흙을 섞어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한 다음 그 위에 신들에게 갈 수 있는 문명의 도시 바벨론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탈과 억압으로 문명을 유지해가는 제국의 질서가 이데올로기화된 설화입니다. 제국의 위용을 담은 이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탈의 표적이었고 지금도 유배지라는 암흑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게 움직이는 제국의 질서가 포로민들에게는 일상화된 폭력의 질서일 뿐이고 그 질서란 실상은 평화가 안착할 수 없는 삶의 무질서요 암흑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상황일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시면의 표면을 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기에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 혼돈과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의 숨결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마침내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세계를 지어낼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생명세계의 창조는 살육의 전투가 아니라 평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활동 그 어디에도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세계가 창조됩니다. 이 말씀 하나로, 이 평화의 말씀 하나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지어졌다니 그 죽음의 시대를 통과한 포로민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세계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요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의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고 있는 피조 세계의 엄연한 현실은 제국의 체제가 확고하게 짜여진 힘의 질서가 관통하는 세계요 그 체제의 밑바닥에서 유배된 포로민으로서의 인생은 비천한 존재로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힘의 철학이 사회적 문법처럼 작동하는 그 제국의 체제가 죽음의 시대다. 그 혼돈의 어둠의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과 평화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가실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의 첫 번째 믿음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때문에 제국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의 눈으로 읽어야지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누적된 적폐로 희망을 잃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믿음의 사람이 광장에서 대거 탄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촛불혁명이 조성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려는 종교혁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운동 500주년을 맞아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지만 16세기에 발생한 사건, 500년 전에 생겨난 신학, 제도, 그것을 훈고적으로 계승하고자 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 낡은 시대의 율법을 뛰어넘은 모험적인 신앙인이 탄생했던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암담한 당대의 현실 무게를 이겨내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가능케 한 이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의 종교적 경건에 대해서 정직한 의혹을 제기했고, 습관적인 가르침이나 형식적인 관례를 통해서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을 거부했고,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체된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제도들에 도전했고,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진실과 양심을 짓밟는 율법적인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개혁가들과 함께 저항 정신을 공유했고, 그 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며, 그 운동과 함께 스스로가 성장해 갔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때에 개혁가로 나섰던 체코의 후스는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세기가 흘러서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동일한 주장을 했었던 루터는 교황의 칙서를 불사르면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진면모는 신학이나 사건이나 제도보다도 그 운동에 참여했던 모험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태동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율법에 갇힌 어두운 사회를 새롭게 지어내는 미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지어서 그 시대에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바로 이들을 선교의 주체로 삼고 이들과 함께 역사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민중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교회의 교리로서 계몽시켜야 할 존재로서 여깁니다. 비상식적인 지식들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반지성주의에 빠뜨리며 안락한 종교 서비스나 받는 존재로 타락시키면서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타오르게 할 예수운동의 전선을 붕괴시킵니다. 그것은 교리주의에 물든 교회의 무능이요, 성장주의 시대를 지나온 교회의 정신적 병폐입니다. 복음의 방향을 잃은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할 믿음의 원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중들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입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교회의 출발점을 민중들 속에 담겨 있는 예수의 에토스,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교회가 생동하는 공동체로서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에토스를 민중들의 삶 속에서 꼭 피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신학의 증언입니다. 안 선생님은 바로 그것이 기존 교회의 사활이 달린 열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60여 년 동안 향림교회가 자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하는 모험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 선생님의 은사요 주례자였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신앙인의 삶의 좌표를 일컬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 바로 이 말은 바벨론 치하에 무질서와 흑암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꿈꾸었었던 신앙 공동체의 정신이요, 이 세상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이식된 성장주의와 번영신학이 이제 그 마력을 잃고 죽어감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환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한국교회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셔서 오늘의 역사 속으로 파송할 제자도 바로 그러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향림교회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